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얼마나 계획하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났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했다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다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련하시는 하나님.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도 먹을 게 있어서 너무 좋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장봐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 식탁을 마련했다, 내가 마련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죠. 우리 성도님이 이 동네가 살기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는 전 정발산이 옆에 있어서 그냥 우리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은요, 사계절이 쫙 펼쳐지잖아요. 얼마나 여름에는 푸르르고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겨울에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그 풍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야, 오늘 달이 너무 이쁘다. 그 달이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반달이든 상관없어요. 금음달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 달이 너무 아름답다. 누가 마련하셨냐?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가 대신 죽을 정도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받대요.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저는 오늘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수량,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짠!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단위에 펴놓고 칼을 드는 그 순간 그냥 짠! 하고 수량이 그냥 수풀에 걸렸을까요? 저의 감동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으셨어요. 뭘 믿었냐?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믿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나도 준비해야지. 모리아 산에 수장 하나를 올려보내서 수풀에 걸려있게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부터, 제단 위에 이삭을 벌려놓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길에 이미 수량도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칼을 걷어라. 야, 칼을 걷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정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용솟음 쳤을까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왔을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진정을 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즉. 성경에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힌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주목해서 봤더니, 한번 살펴보았더니 뭐예요? 그 전에 안 보였던, 그러나 그 수량은 이미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고 가면 우리가 지나오니까 어때요? 다 마련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지. 내 아들을 바치라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입으로 뱉진 않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지만 오늘 저에게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물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제 마음에 시험이 드는 아주 자그마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한테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막 그러면서 그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거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냥 관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마련해 두셨겠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게 믿음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제가 안 돼가지고 오늘 사실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마련해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괜히 가다가 괜히 내가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갔더니 결국 내가 맞닥뜨린 일이 이런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했더니 그래서 꿈꿔가지고 막 소망을 품고 나갔더니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자신을 향해서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해 두십니다. 나는 준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준비가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게는 막막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날과 내일이 내 눈에는 불투명해요. 그러나 밝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스풀에 걸린 수량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련하시는 하나님.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름 부어서 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사무엘 선지자는 더 이상 울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택한 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구나. 여러분, 그러고 눈물을 닦아야 돼요. 이제는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런 일을 만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했고 내가 너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믿음으로 그 눈물을 닦고 두려움 없이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리고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욕보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라 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그 4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했어요? 말제 아들 다윗에게 야, 군대 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 여러분, 이새는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미약함으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마련하심 속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좋고 선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